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강현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창무 목사입니다. 이제 본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8년이 이제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아는 분도 계시고 좀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부탁을 받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역자 수련회를 가면 목사의 그 분목사들의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거의 총평을 많이 하시는데, 해마다 가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닭을 잡을 때는 닭 잡는 칼을 써라, 소 잡는 칼을 쓰지 마라. 그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이제 그냥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감기약만 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게 잘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는데, 어차피 오늘은 뭐 고난주간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닭 잡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소를 잡아야 되는 수준입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때 닭을 많이 잡아왔어요. 아동학대죠, 그지? 지금 생각하면. 닭 잡으라 그러면 이제 닭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무섭지만 처음에 한 번은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닭을 잡고 비틀고 이런 것들이 뭐 그 다음 말 아시겠죠? 다 쉽습니다. 닭 잡는 게 저는 제일 쉬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닭 잡는 수준이 아니더라고. 이제 닭을 잡는 게 아니고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 이런 느낌? 그러다가 혹시 내가 잡아먹힐까 두려운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그냥 닭 잡는 수준입니까? 아마 그렇다면 별로 상처도 안 받으셔야 되고 별로 불안하지도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 삶이 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통이랄까요? 고난이랄까? 우리가 그 깊이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걸어가는데, 내 머리로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하죠. 특히 우리나라,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제 번영신학이라 그러나요? 이런데 이게 깊이 이게 배했기 때문에 마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또 우리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액세서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은 보면 이제 그 리서치를 하는 단체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 뭐 조지 바나 리서치 그룹이나 퓨어 리서치, 이런 데는 교회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리서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통계 중에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신자와 비신자를 갖다가 놓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사업의 부도 확률 조사합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절대라면 그렇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이혼율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혼이 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확률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바람, 암 확률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대인이 생각하는 삶의 조건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다고 해서 더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이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자문은 이런 주제일지 모르지만 이런 주제에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봐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이제 40일씩이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그게 좋은 거라고, 사순절. 그게 보면 그게 42일이에요.
그때는 고난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고난을 우리가 그때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고 그럽니까?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갖다 우리가 그냥 슬퍼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딴 것도 아니고 PPT 들어갑니다. 예. 딴 것도 아니고 왜 예. 고난당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믿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창시자들을 갖다가 그의 고난을 기념하는 종교, 기독교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새벽에 여러분한테 약간 좀 생뚱맞게 될지 모르시지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또 연례 행사로 보내서는 안 되시잖아요.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어떤 차원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어색한 기독교, 낯선 기독교를 갖다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 기독교는 고난을 갖다가 세상에 40일씩이나 묵상하나? 부활주일 하루 보자고 그렇게 합니까? 왜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믿는 그 신이 고난당하는 신을 갖다가 자랑스러워 하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 로마인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왜 이런 십자가를 갖다가 기독교는 초대 교회 때부터 그렇게 그 신앙의 중심에 지니고 살았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킨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2000년 기독교가 품었던 그 고민, 기독교의 고뇌, 요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원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전혀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부터 약 기원전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전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외쳤던 그 예언자의 말씀, 예언자의 외침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런 예언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럴 때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갖다가 바라보던 그러한 이름 없는 예언자가 왜 우리가 전한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사람들은 왜 우리를 더 박해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예언자들의 일종의 자기 뭐랄까요? 반성이죠. 그렇죠? 딱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뒤에, 600년 뒤에 초대교회 교회들은 이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바로 그게 600년 전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대속의 신앙, 대속신앙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런 그 신앙의 깊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잠시 더듬어보시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 첫날에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갖다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고난과 가장 가까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고난을 갖다가 우리의 신앙의 이렇게 중심부에 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갖다가 보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이 고난을 갖다가 보는 이런 양들이 있죠. 그건 부족해서 준비가 덜 돼서 특히 이제 중산층에 모이는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게 또 중산층 교회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보면서 본문을 볼 때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항상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왔어요. 오늘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 기독교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주는 이러한 이제 유익에 대해서 뭐랄까요? 고난에 주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예수님 보시기에 야단을 맞았거든요. 그렇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고난의 원인을 묻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단호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것은 마치 욥기 이야기처럼 욥은 모르는데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이야기하다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고난에 대한 그 알리바이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스스로 우리는 신앙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전혀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갖다가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평안의 종교, 자유의 종교가 된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만으로만 보자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죠. 아무리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그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두고 그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죠. 그죠? 나의 고난, 나의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는 이제 자기가 예언자가 당했던 고초이고, 재난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참 신기하죠. 어떻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레미야는 어떤 것보다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고난의 예언자였잖아요. 그죠? 눈물의 예언자였어.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눈물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었죠. 그죠? 왜요? 우리 적진 않았지만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모업과 무엇?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셨다. 참 어떻게 이 사람은 보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를 발견한 사람,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신실하심. 이거는 그냥 안 보여요. 아쉽게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이걸 보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현실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 많으실 거예요. 또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지만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얼굴에 딱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삶의 어려운 이러한 고난들을 갖다가 경험하시거나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을 갖다가 떠오르게 되죠. 그죠? 오늘도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분들이 떠오르더라고. 또 얼굴을 뵙게 되고, 저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달리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기독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더 불행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질문은 평안, 자유가, 평안과 자유,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0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를 갖다가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갖다가 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평안의 그런 겁니까? 실제로는 그 샬롬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질서가 내장된 평화,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그 평안, 그걸 갖다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샬롬.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만일 그게 어떤 분의 뜻 가운데서 질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주장들은 고난 가운데서 거기서 수많은 변수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샬롬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샬롬으로 인사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남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앞서 갔던 분들의 고백이니까 그거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세 번째, 기독교의 고난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이러한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흔적, 저게 말하는 상처를, 흉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앞뒤 문맥을 보면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러한 이제 바울에 대한 불신, 또 배척,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제일 처음 개척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자신을 배신할 때 그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괴롭지 않다고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처들이죠. 그 상처들이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 앞서 갔던 분들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 상처들, 그게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 저는 제가 MDU 3학년 때 이 교회를 갔다가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렇게 교회로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거의 꽤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마음의 참 아픔으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특정한 분을 갖다가 일부러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이제 갑자기 간염이 되어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셨던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또 정말 생떼 같은 그런 아들을 갖다가 몇 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넣고 기도했던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멀리서 저는 그 애 듣고 난 다음에 전화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파만 하는 거죠, 그죠? 지금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 그러면 팔을 주무르고 다리를 주무르고 해야만 구부러진 팔들이 펴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는 모르지만 지금도 배우자의 연약함을 두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그 인생의 무게를 버티십니까? 딴 게 있을까요? 저는 상처의 깊이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현실일까요? 그런 사지를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아마 삶은 좀 다르겠죠, 그죠?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사지를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염려나 그게 아마 어느 정도는 그게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상처가 우리를 많이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기독교는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한다? 소망을 허락한다. 두 번째, 기독교에서는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샬롬을 준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는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를 준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이 지점에 오늘 이 고난 주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든 샬롬이든 자유든 그게 나에게 아무런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내게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소망과 샬롬과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게 소망이 좋고 샬롬이 좋고 자유가 좋아도 그게 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다 불안 장애를 겪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완벽한 극복은 그건 어렵겠죠. 그죠?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불안과 이러한 고난의 요인을 아예 없애면 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면 되고 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돼. 그죠? 그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고난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이러한 소망과 샬롬과 그 자유를 갖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는 경험을 했죠. 어떤 거냐 하면 바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독교가 우리가 지켜온,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 이거 보면 뒤에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죠? 물음표입니다. 느낌표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하나님.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게 무슨 신이에요? 신이 고통을 당하면 신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왜 초기 유대교나 이슬람 회교가 우리 기독교를 배척했는지를 갖다가 알게 돼요. 아니, 신이 무슨 고통을 당하냐? 창조주의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면 그게 뭐가 신이냐?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었죠.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의 신관에 유배되기 때문에. 이슬람 역시도 기독교를 갖다가 이단 취급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냥 그게 수많은 연녀 중에 한 사람이 했던 예수가 죽은 게 불과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모든 약점을 갖다가 다 알면서 끝까지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폐가 있죠. 우리 스스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신이 고통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갖다가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야 되는가? 고통당하는 하나님.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경험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땄어요.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기술을 배웠습니다. 배관 기술을 배웠어요. 그죠? 이제 거기는 뭐 그나마 배관 이런 거 해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5만 가지 이런 막 회의가 다 들었겠죠. 그죠? 하나님은 뭐 하시냐?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이 배관공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천장을 갖다가 팍팍 기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 표현이 좀 약간 자극적이지만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박박 기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야기가 좀 자극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어떤 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우고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가셨어요. 초대교회인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서 그것을 봤어요. 고난해 주는 소망이든 샬롬이든 자유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추상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에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소망이, 고난 속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샬롬, 하나님의 질서가 내장된 그러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흉터를 갖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흉터가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자유를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통제 가능한 범위로 나가버린 거죠. 그죠? 이게 그냥 되느냐? 우리 의지로 되느냐? 여러분들의 철통 같은 신앙으로 되시느냐? 아니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뭐 믿음 좋고 그렇게 해도 사람이라고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내 고통 가운데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 곁에 그분이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 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기서 바로 이런 소망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와 자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발견할 때, 그분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난에 이러한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것을 기념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길에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곁에 서서 내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큰 손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소설가 박안서 씨 돌아가셨죠, 그죠? 그분은 거의 같은 시기에 자기의 대학생 아들과 남편을 갖다가 보낸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삶. 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와임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죠? 왜 납니까? 왜 내가 뭔 복이 없다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는 남편까지 먼저 보냅니까? 참척의 고통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막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갖다가 보냈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기도하시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와이남미, 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되지 않는가? 나는 왜 그런 고난에서 연례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분이 쓴 글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들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참척의 고통 속에서 정말 그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갖다가 버틸 수 있는 이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책이 이제 바로 그 책 한 챕터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남의 고난 묵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보니까는 그거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장례식 분위기로 가더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려고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옆에서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그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을 갖다가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 고난주간, 2016년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그런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왜 좋아하냐면 체휼이라고 하는 저 말씀 때문에 좋아합니다. 몸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 다 아십니다. 그분이 다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것만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먼저 체휼하셔서 지금도 아시는 그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소망과 평안과 자유로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갖다가 하라고 하셔서 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중심을 관통하면서 그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그분의 큰 손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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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저희들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아픔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추상적이고 감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가 좀 더 잘 반응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평안으로, 자유로 충만해지는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질병으로 투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는 인간이 하지만 치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을 주시고 문제들 앞에서 호령하셔서 그 모든 길을 주님이 내어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랑이들의 생애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